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 특세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특세를 하는 교회들은 표를 정하고 기도의 제목을 써서 내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기도팀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다가 너무 여러분들을 옥죄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회 이웃 돕기 실천 운동도 하고 이것저 다 자꾸 무슨 형식을 갖추는 게 저도 부담스럽고 해서 이번에는 뭐 주제나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의 뭘 써서 내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 이 기도 21일간의 작전 기도, 석주간의 작전 기도 기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세우시고 십자가와 부활이 완전히 객관적으로는 상극의 관계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은 양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영광까지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악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기간 동안에 각자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으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고 평소에 주께 구하기를 원하였던 것, 특별히 여러분의 부족한 기도의 양을 채우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번이고 기도의 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왜 나는 참 많은 시간 기도했는데 왜 내게는 기도의 응답도 어떤 기도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마고 내가 예수께 봉사한 세월이 얼마인데 왜 나는 여전히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가라고 토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기도통의 사이즈에 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기도의 통이 한 말짜리인데 여러분이 거기다 부어넣은 기도의 양은 한 대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대도 안 되는 기도의 양을 찔끔찔끔 부었기 때문에 차다가 말고 하다가, 그런데 기독교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그 그것을 오버플로 넘치는 순간부터, 한 말짜리인데 한 말 한 대가 되고 저절로 넘치는 순간부터 그 넘치는 그 기도의 물결이 흘러 닿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에 물러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그야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쌓은 기도의 양이 얼마냐, 과거의 기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양은 한번 담기면 고요하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준단 말이 그대로 두면 증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기도의 양이 쌓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통이 계속 넘쳐날 때 그 기도의 통을 채우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기도의 양으로 채우고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이런 사람들이 주변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양을 채워줄 때 바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가장 열망하고 자기를 위한 기도팀들이 움직여지는 것을 그렇게 열망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1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비어있는 기도의 통 주여 나의 눈물로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주의 병에 담기는 그런 이 기도의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난의 구절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난의 구절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시겠다는 검은 성령의 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 있어야 해요. 이건 승리의 검이고 말씀의 검이고 진리의 검이고 평화의 검이고 사랑의 검이고 축복의 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말하고는 심판의 검입니다. 내가 내 입에서 검이 나와서 싸우겠다고 말했죠. 계시록 19장 15절에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심판의 검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부모와 형제를 갈라놓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화하는 것 교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다투는 것 교회의 윤리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너에게 심판의 칼을 던지면 그 심판의 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던지면 말씀은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칼이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 내가 던지는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칼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갈등을 유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갈등을 의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복음이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 복음이 떨어지면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면 어쩔 수 없이 정말 너희들이 너에게 합당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그런 갈등의 구조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심판의 칼이 역사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칼을 주러 왔는데 그것은 심판의 칼입니다. 그 칼을 우리 손에 쥐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 사이에 심판의 칼이 역사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그걸 쉽게 들으시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라는 사람이 로마의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장군이 와서 2,000명을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그 처절한 경험을 옆에서 사형 보듯이 보았고 늘 보았던 굉장히 처절한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얘기를 예수께서 그냥 냉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 여러분이 지금 생각만 해도 이 치가 떨리는 그런 십자가를 거의 매일 눈으로 보다시피 하는 그 십자가를 자기 보고 지고 오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보통 얘기로 들리시냐고요. 그러니 예수께서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일상처럼 가장 가혹한 형벌의 하나였던 십자가형을 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시니 이스라엘 백성, 특히 예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분기탱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 초기 전설에 의하면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가장 많이 만들었던 것이 십자가랍니다. 당시 목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수들이 로마로부터 관리로부터 주문 제작받는 것이 가장 십자가가 많았다는 거죠. 예수도 어려서부터 목수의 일을 도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건 참 사실인지 아닌지 이건 전설이니까 그러나 미루어 보건대 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잘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잘 만드신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네가 지기에 꼭 맞고 또 네가 질 수 있는 거다. 네가 지기에 딱 맞는 사이즈고 또 네가 질 수 있는 십자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십자가를 잘 만들어 주셔요. 당나귀는 말입니다. 낙타는요. 아침이 되면 무릎을 딱 꿇고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짐을 실어줘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낙타는 무릎을 꿇고 주인 앞에 앉습니다. 그럼 주인은 그 짐을 내려줘요. 이 모습이 뭐냐 하면 낙타의 주인은 이 낙타가 얼마만큼의 짐을 질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타가 딱 질 수 있는 만큼의 짐만 지어주고 갈 수 있는 거리만큼만 가게 해서 그것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거든. 십자가를 지게 되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과 반드시 불협화음이 생긴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교회 안의 불화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지지 않는 사람의 불화입니다. 가정의 불화도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불화고요. 이건 구원의 십자가고, 교회 안에서 사명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어떤 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때 십자가 싸움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겠다 지지 않겠다, 네가 더 졌다 내가 더 졌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척하면서 안 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 십자가를 비켜가는 모양. 이런 데서 그 틈 사이에 작동하는 사탄의 역사가 교회를 분란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하나씩 쥐어줬어요. 지고 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샹 하고 갑니다. 너무 가볍게 갑니다. 근데 뒤따라가는 사람이 성질이 바짝 났습니다. 아니, 출발할 때는 같이 하다가 갑자기 쟤는 빨리 가고 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겁냐고. 예수님이 저 사람한테는, 저 녀석한테는 가벼운 거 주고 나한테는 엄청 무거운 거 줬구나. 그리고 씩씩거리고 가서, 근데 먼저 간 사람은 어쩌가 딱 내려놓고는 그냥 예수님이 등등도 수고했다 이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막 가가지고 막 땀을 뻘뻘 예수님한테 대듭니다. 아니, 하나님,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왜 나한테는 무거운 거 주고 저 사람한테는 가벼운 거 주고. 그 예수님께서 들어봐라 저거. 그랬더니 이 무게와 저 무게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출발할 때는 똑같았어. 근데 네가 메고 오면서 자꾸 투덜거렸잖아. 그러니까 그 투덜거리는 게 무게로 만들어서 네가 엎어졌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돼요. 그런데 가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 동화에 나온 얘기인데, 마키리우스라는 사람이요, 딱 보니까 그 로마 12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보고 베드로가 뛰어가서 쿠아발디스 도민에 주여 들어가시니까 물었다는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연상시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막 지고 올라가니까 이 마키리우스가 막 뛰어가서 예수님 그 십자가 제게 해주세요. 왜 또 그걸 지시냐고. 내가 그걸 질 테니까, 내가 질 테니까, 내가 구레네 시몬처럼 질 테니까 주세요. 그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고 갑니다. 계속 따라가면서 예수님 주시라니까요. 내가 주시라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치고 가다가 하도 졸르니까 마키리를 쳐다보면서, 야 마키리우스, 네가 나를 맨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가면 네 십자가 있어. 그거나 줘. 내 거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이 횡하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마키리우스가 놀래가지고 자기 처음 예수님 만났던 자리로 뛰어가니 십자가가 하나 있는 게 자기 십자가가. 그걸 냉큼 둘러매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가서 왔는데 예수님 등에 십자가가 없더래요. 예수님 십자가 어디 갔어요? 네 등에 있잖아. 내가 너에게 그 준 십자가를 네가 그것을 매면 그것이 곧 나의 십자가를 매는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로 나온 얘기지만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창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현실에서 주어진 작은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면요, 어느 순간에 주의 십자가 내 십자가가 돼서 주님이 내 등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십자가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질병의 근원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여러분의 십자가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가난을 근본적으로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이 저주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무능이, 가난이 십자가일 수 없습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세상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분리와 세상의 멸시와 조롱, 이것이 십자가지. 내가 예수를 섬기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 주께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당하는 십자가가 진정한 십자가지. 병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내가 소위 말해 저주스러운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여기는 사람들. 사도 바울에게서 가시가 십자가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니까 그것이 십자가인 거지. 자기 육신의 연약함이 십자가일 수 없는 겁니다. 복음과 관계된 복음이 여러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이 진지한 질문 속에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잃어버렸던 십자가, 예수님이 마키리오스에게 저기 네 십자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십자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꼭 맞게 질 수 있는 무게로 주신,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낙타의 등에다가 집 주인이 짐을 싣는 거예요. 낙타가 쓰러질 만큼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짐은 여러분이 지시기에 꼭 맞고 여러분이 지실 만한 것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으시니 여러분이 시험이 들면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니 그분 앞에 온전히 서서 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는 자랑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주 앞에, 그러지 십자가가 부담이 되고 섬김이 부담이 되고 충성이 부담이 되면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탓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탓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여러분의 봉사와 충성을 감사하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화평의 수단이 될지라도, 혹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다툼과 분열과 미움과 상처가 되지 않기를.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 곧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별로 안 보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주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내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십자가는 있습니까? 내가 그것이 십자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기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그 십자가 잘 감당하셔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불끄세요, 십자가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